반갑습니다. 저는 최진봉 목사입니다. 물론 저를 이제 성공회대 교수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둘 다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숫자가 늘은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로 늘은 건지 늘은 것처럼 보이고, 저는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고 이런 일에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고요.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25분 동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25분이고 50분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에 본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콤 그랜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Outlier라는 뜻인데요. Outlier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Outlier라는 표현이 뭐냐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Outlier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콤 그랜드웰이 분석을 해봤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가를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만 시간이 되려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계속 3시간씩 뭔가 하면 그게 만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이분의 논리는 하루에 3시간씩 변함없이 10년 동안 동일한 일에 매진하고 집중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책에서 썼어요. 그게 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있는데 뭔가 끊임없이 한 분야에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이분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 법칙이 일반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3시간이라는 시간을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일에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정말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꾸준함의 능력. 하루 3시간씩 1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에 3시간, 아니 그게 힘들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집중하는 그 꾸준함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꾸준함이 멈춰서는 안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든 아니 30분이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투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에도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끼어있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실제보다 더 과대포장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거품이 끼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끼어있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거품이오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충만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헌금 열심히 하시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꾸준함이에요. 거품이 걷어졌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매일매일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번지르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그는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런 표현을 이전에 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를 벗는다는 거예요.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온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옷 지저분한 옷 벌어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샤워하고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복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은 무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칭해 주셨어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그 사람의 배경이 돼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도와줘요? 미국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와서 열심히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데.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받들고 있는 기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1만 시간의 노력처럼 그렇게 꾸준함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해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끝.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 가야지. 아이가 태어나서 우유를 주고 뭐 이유식도 먹이고 이렇게 돌보고 건강도 챙겨주고 이러면 아이가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받았지만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고 이유식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요. 태어나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냥. 우리는 태어났지만,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졌지만,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성숙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결국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이것도 소원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 다른 표현하면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큐티할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이 무슨, 네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뭘 걱정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뭘? 언약을, 말씀을, 소원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 아멘. 아직 불가능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아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를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생일날 뭐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아 정말 내가, 아이가 뭘 요구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 내가 내 생일날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내가 이거 사줄 거야. 아이는 뭐만 기억하면 돼.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준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은 사줘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는데, 아멘만 하면 돼. 그걸 잊어버리지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뭘 걱정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5분만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아멘하고 붙잡는 거다. 말씀을 내 언약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가슴에 품는 거다.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잖아요. Take care, 돌봐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뭐가 들어있죠?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부감을 주는 단어잖아요. 복종. 거북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말을 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복종이라는 의미로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종은요,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뭐 특수한 형태, 군대라든지 이런 데는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때 가능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와 일치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걸겠다고 작정할 수 있는 기회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저는 제가 인생을 이제 거의 60 다 돼가거든요. 이러면 이제 보통 놀래는데 여러분 안 놀래시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만 거의 60이 다 돼가요, 내일 모레.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복종해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봐야 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소원을 품으라고요. 그래야 응답을 받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품 낀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복종하게 돼요. 말씀 앞에 토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자꾸 토달잖아.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저 집사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저 권사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저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니죠? 가로 열고 나는 빼고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능력으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지금 본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은 뭐예요? 앞에 부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앞에 무슨 설명이, 우리가 읽지 않아서 무슨 설명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걸 설명해 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죠?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본인이 달린 십자가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은 피해가고 싶어요. 내 뜻은 이거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 뜻은 왜 내게 이런 게 오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도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게 복종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주님이 이기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면요, 여러분의 능력밖에 안 나와요. 그 이상의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어떻게 돼? 복종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안 이루어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제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은 나무가 더 많이 성장해서 아마 장소를 옮겨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가 돼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복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겠어요? 갈등만 생겨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써?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복종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고 복종하는데 무슨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인데 아멘이 안 되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모두 다 아멘하고 모두 다 하나 되겠다고 하고 원리스를 이루겠다 그러고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의 능력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냐고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뜻대로 마시고 이게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빛들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가라. 이것이 끝이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왜? 살아봐야 죄만 짓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평생토록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장수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 땅에 나누어 줘야 되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사셔야 돼요. 장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 안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그 일 안 하고 좋은 직장에도 보내는 거야. 그 일 안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좋은 직장을 주실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돈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간이 없지만 짧게 얘기하면 미국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교수하려고 막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막 그때 30대였거든요. 30대 초반.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권사님들이 보고 저 청년은 뭐지?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알아 내 마음을. 이런 나쁜 놈. 너 교수 되면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지. 그래서 저를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교수 안 되게 하고. 거기서 깨진 거야. 미국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교사를 돕고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당연히. 이 좋은 나무 교회도 여러분이 모두 부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축복을 만 가지로 받게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능력 있는 종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직장에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빛들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등불을 들고 어디에 두지 말라고? 항아리 안에 담지 말고 높이 들어라. 이사야도 뭐라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을 발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빛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갈지를 몰라. 마치 바닷가에 등대가 있을 때 배가 그 등대를 찾아서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오늘 보면 거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빛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빛은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이 빛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돼?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돼. 내 마음에 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면 빛은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발광체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발광체, 복음의 발광체, 하나님의 말씀의 발광체. 그 발광체가 서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움에 헤매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빛된 삶, 빛으로 사는 삶, 빛을 드는 삶.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가 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져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죠. 이들을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살라고 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섭리 속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축복을 누리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표현은, 흠이 없다는 말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생활이나 업무와 관계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흠이 없다는 표현은. 순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순도 100%요. 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는 99.99라고 그러더라고요. 순도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섞이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꼼수, 여러분 표현하면 세상의 어떤 곤모술수, 여기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정직함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충만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이미지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빛, 세상을 밝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한 이 밝히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빛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발광체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란 말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와도 함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달려갈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 돼야 돼요. 이해 안 돼도 아멘 하세요.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 선포하는 말씀에 저 말씀 뭐 이렇고 저렇고, 제가 예전에 그러다가 망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복음 못 깨달을 때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몰라. 말씀을 좀 안다고, 제가 예전에 CCC에서 활동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제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 제 아내가 늘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차에 타자마자 오늘 설교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해야 돼서,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나중에 회복될 때는 아멘에서 회복됐어요. 아멘에서. 다른 거 아니고 토달지 마세요. 뭘 토를 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토달지 말고. 복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그런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좋은 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돼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